오늘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강대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 오늘 애굽이라는 나라 나오지요. 그리고 또 나오지요. 바벨론. 또 나오지요. 신약 시대에 가면 로마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애굽과 바벨론, 로마라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강대국을 하나님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할 때는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가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강대국으로 흩었습니다. 거기서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강대국의 속국이 되면 포로한테 끌려가면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빌론과 로마에서도 망하지 않았어요. 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 나라들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지금 세계복음화에 그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민족에 가장 영향을 주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 나라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이 한 나라가 모든 나라의 민족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려야 그죠? 모든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요셉이죠. 예. 이 애굽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벨론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다니엘, 대표 다니엘.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애굽 땅에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야. 나머지는 다 우상이야. 라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로마는 누굴까요? 예. 이 로마의 속기를 예수님 직접 오셨지요. 예수님 빼고 누굽니까? 로마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예, 바울입니다. 12제자와 바울, 그 중에 대표는 바울.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나라에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만이 참 홀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죠.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강대국을 살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선교가 다 죽었다가 16세기, 17세기, 16세기, 17세기 되면 다시 선교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서구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제국주의를 통해서 식민지를 통해서 제국주의란 말은 식민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가지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개신교를 가지고 식민 정책을 썼던 나라가 영국과 네덜란드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식민 정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 기독교라는 복음을 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을 가지고 식민 정책을 쓰면서 카톨릭을 가지고 들어간 나라가 이게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식민 정책과 함께 카톨릭을 전파했습니다. 자, 어떻게든 복음이 좀 전거됐습니다. 물론 올바른 복음이라기보다는 종교와 의식과 이런 게 많이 전파됐지만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선교운동입니다. 미국에서 19세기에 본격적인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었었습니다. 무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이 미국에서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나라로 파송했냐? 이 미국이 무디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선교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갔던 나라가 동아시아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나라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이 한국 세 개 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 동남아시아에 여기는 보면 인도하고 미얀마 이런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로 현장으로 파송됐습니다. 원래 지금 2024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를 한번 볼까요? 1등이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1등.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예. 우리나라도 많이 보내지만 쪽수로는 미국. 이게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몇 명이냐? 13만 5천 명. 14만 5천 명. 작년 기준입니다. 2위가 누굴까요? 2위. 두 번째 나라.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입니다. 비공식. 중국이 몇 명을 파송했냐? 약 10만 명 파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중국은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신학교가 제대로 없잖아요. 평신도를 일꾼을 막 세우잖아요. 파송해서 막 보내거든요. 비공식적으로는 많대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국이 10만 명이라는데 그거는 통계상에서는 일단 뺍니다. 비공식적이라서. 그 다음에 2위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21,621명입니다. 21,621명 파송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단기나 타국적 선교사, 한국에서 사람이지만 국적 자체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미 가서 이제 국적이 바뀌잖아요. 까지 다 포함하면,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이런 걸 다 합치면 약 3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3만 명. 꽤나 많지요.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3위가 누구냐? 브라질. 브라질이 이렇게 많이 파송한지 몰랐어요. 브라질이 약 4만 명. 4위가 어디냐? 필리핀. 필리핀이 몇 명이냐? 2만 5천 명. 2만 5천 명. 5위가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가 몇 명이냐면 약 2만 명. 이렇게 나갑니다. 나머지 나라 좀 의외지요. 지금 보세요. 21세기의 선교의 방향은 어디냐? 원래 20세기까지는 미국과 유럽 중심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선교의 방향이 어디로요?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저 중남미로, 중남미로 이동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부흥되고 있는 데가 아시아와 중남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제3국에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예. 한국이 이 작은 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숫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하고는 인구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중국도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아마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강대국을 사용하셨습니다. 한국이 지금 강대국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강대국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이 군사력이 약 6위 정도 됩니다. 핵을 빼면 더 올라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브스인가 발표에 한국의 세계에서의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이 6위에 나왔어요. 6위. 일본과 프랑스를 제꼈어요. 이거는 군사력,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 모든 부분에 다 했을 때 전 세계에 영향력 주는 나라, 선진국의 나라를 순위를 정했는데 한국이 6위에 나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축복하실까요?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미국을 하나님 강대국으로 놔두십니까? 요즘 트럼프 때문에 많이 미국이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은 지금 사실상 가장 초강대국입니다. 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강대국을 살릴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이 강대국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보세요. 엄청난 재앙이 왔지요. 지금 7년 동안 흉년이 온 거잖아요. 7년 동안. 7년 앞에 흉년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에 흉년이 오면서 재앙이 오면서 지금 그죠?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죽게 생긴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굶어 죽었겠죠. 세계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이 강대국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합니다. 이런 재앙이 올 때마다 우상 숭배 더 크게 하죠. 더 심하게 하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재앙이 오면 왕이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됐냐? 로마가 나중에 교회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나중에 교권이 되면서 결국 이 강대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그죠? 이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313년에. 한 종교로 받아줬지요. 그리고 380년에는 이 교회를 국교화시킵니다. 국교화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이제 교권화된 거죠. 교권. 엄청난 힘이 된 거죠. 교회가. 그때부터 로마는 멸망이 시작합니다. 로마가 조용히 망합니다. 결국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죠? 팍스 로마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평화가 올 줄 알았죠. 로마가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는 지금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 살릴 한 사람. 요셉이라는 17세 렘넌트 한 명. 요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살이었습니까? 17살. 네.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총리라는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가 있어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 축복하셔서 중요한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왜요? 애굽 살려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강대국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적어놨잖아요. 그죠? 뭘 적어놨냐? 애굽을 어떻게 살리느냐? 애굽을 살릴 정책. 그죠? 지금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겠다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총리한테 가봐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요즘에는 무상복지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다 돈 받았잖아요. 짭짤하지요. 한 10만 원 이렇게 뭐 들어오면 딱 카드 쓰면 그게 먼저 빠져나와요. 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또 2차도 또 주고 또 3차 준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요셉은요.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았습니다. 돈이 없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짐승을 가져와. 짐승을 받고 양식을 줬습니다. 1년 먹고 나니까 짐승이 없어 이제. 양식 다 떨어졌어. 기운이 계속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 이제 남은 게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우리는 토지하고 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가져와. 그러고 스스로 우리가 애굽의 그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여러분, 이 정책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좀 불쌍한 나눠주지 그냥 쌓아나는 살을 좀 이렇게 곡식을 나눠주면 되지. 그거를 땅까지 싹 다 걷어들여 가지고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그 땅을 나눠주고 땅을 다 거둬들였잖아요. 이제 곡식을 나눠주고 땅을 다 거둬들였는데 이 땅을 거둬들인 말은 이 요셉이 지금 이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다 거둬가지고 바로에게 줬다 돼 있죠. 예, 이 땅이 누구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가 돼요.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은 힘이 약한 것은 그죠? 지방의 지금 호족들이나 귀족들이 힘이 셌을 때 왕권이 약해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근데 애굽은 왜 강대국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었냐? 요셉의 이 정책 때문이에요. 애굽에 있는 땅을 싹 거두들여 가지고 전부 다 왕의 소유로 다 만들었습니다.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된 거예요. 왕에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서 그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요셉이 그 땅을 다 거둬들이고 자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어. 대신에 그 땅의 소유는 누굽니까? 왕거니까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죠. 얼마를 갖다 바치라고요? 얼마만? 5분의 1만.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5분의 1 맞추는 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아시아에서도 소작농으로 있잖아요. 얼마를 바친 줄 아세요? 3분의 1. 3분의 1 바칩니다. 5분의 1 정도 바치면 5분의 4는 내가 먹잖아요. 살만할까요? 아닐까요? 충분히 살만합니다. 5분의 1 정도면. 사실은 다 내 거야. 5분의 4는 바치고 5분의 1만 니 먹어 이렇게 되는데 5분의 1만 바쳐 그랬습니다. 불만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의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강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토지 개혁, 이 토지를 완전히 개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면서도 이 애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요. 애굽을 복음화 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가족을 다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에게 먼저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왜냐하면 쌀을 살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 요셉한테 가야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애굽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 이 이야기가 애굽에 쌀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뿐 아니라 애굽에 쌀을 사러 오는 모든 민족들, 양식을 사러 온 모든 민족들이 요셉 총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왜? 저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애굽과 우리는 다 굶어 죽었다. 애굽 복음화가 뭐냐? 애굽의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애굽의 복음화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하나님 믿은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가운데 사람들이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야? 저 요셉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야곱은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몇 년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게 나오지요. 야곱이 17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모든 역사를 야곱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준비된 거예요. 이 야곱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 애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장사해라? 저 조상이 묻은 묘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막벨라 굴 가나안 땅, 저 땅에 나를 묻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나는 저기 간다.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 힘이 없는, 일어날 힘도 없는데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고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일어난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야곱이 지금 보았던 겁니다. 요셉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 이 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야곱은 보았던 것입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21세기 강대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높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K라는 단어가 붙으면 전 세계에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전 세계로 지금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문을 열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정말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ICC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